제목은 비전의 사람 감당하게 하시리라. 비전의 사람 감당하게 하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사실 바로 뭐냐면 걱정이란 거예요. 걱정만 없어도 우리의 삶이 살만나죠.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건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걱정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 굉장히 분명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성경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에스더 리더 모임, 새롭게 뽑힌 리더들과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했는데, 리더가 뭐냐에 대한 내 생각의 리더 개념 말고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많은 오해들이 떠나게 돼요. 그리고 정립이 됩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걱정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성경은 이 걱정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걱정에 대한 성경의 관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는 이유는 왜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문제는 뭐를 낳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우리에게, 그 힘이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로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언제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냐면, 내 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 때 걱정은 더 깊어지고 염려는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보시면 걱정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성경에서 보는 걱정에 대한 관점은 왜 걱정하게 되느냐? 아주 분명합니다. 땅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문제겠습니까? 의식주에 대한 문제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날도 그 탑 순위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식주가 질문해 봐야 돼요. 사치의 문제이겠습니까? 의식주는 사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걱정의 단계에서 고민하는 의식주는 사치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의식주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사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것입니다. 생존에 대한 걱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걱정인데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존의 문제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걱정인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무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어떤 걱정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너 걱정하지 마.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단계의 질문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답을 주면 감사한 거고, 답을 안 줄 때는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만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거기서만 끝나. 너 걱정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차라리 그런 말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답이 있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해답이 있을 것이다. 채워지게 될 것이다. 답이 있을 것이다. 답이 있다.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사고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이방인들에 대한 티칭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 대한 티칭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믿는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의 필요를 주님이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분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그분의 이름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아버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아가 아님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가뭄으로 기근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어요. 이세벨은 모든 선지자를 도륙할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두려워하는 존재였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걱정하지 하면 안 되느냐? 성경에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오늘 걱정 안에 사로잡히면 뭐가 없어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비전이 여러분을 만듭니다. 꿈이 여러분을 만듭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꿈이 없는 교회에게 미래의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미래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보시면 엘리야가요,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 엘리야도 완전히 넉다운 됩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과 사명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완전 문제에 파묻혀서 문제가 너무 강한 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엘리야처럼 그 문제가 더 강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이 엘리야처럼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이만큼인데 이 문제는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이기고 싶어도 이거 이길 수가 없네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이 문제를 뚫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갈멜산 전투 끝냈어요. 엄청난 여러분 일들을 해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큰 사람이 나타나네요. 갈멜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850명을 도륙했습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거기서 끝나야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850명을 보다 3, 4배, 10배 센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나타나서 자기 동료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상황에 완전히 압도돼 버립니다. 파묻혀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환경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걱정에 완전 파묻힌 겁니다. 죽기를 구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세요. 로뎀나무 그늘에서 엘리야를 재우시고 먹이시고, 그리고도 회복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재우시고 또 먹이시고 또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엘리야가 이제 조금 추스릴 만한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엘리야 앞에 막 그런 것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안 계셨고,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큰 바람, 강한 지진, 불, 이런 곳에서 막 우리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요, 오히려 엘리야가 모든 이 청각을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그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음성 앞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부터 16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비멜렉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의 얼마나 정직한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자,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14절에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어요. 오늘 그렇게 달려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그래도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상황들과 이 환경들이 너무 힘듭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답이 보이지 않네요. 답이 보이지 않네요. 이것이 엘리야의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이 음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야, 그만해라. 그만 좀 해. 너 갈멜산에서 내가 어떻게 너한테 역사했는지 안 보였어? 네가 기도하면 불 줬지? 기도해 임마.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 이거 문제 해결되자, 이 말이거든요. 해결할 수 없다고요. 주님이 나 그렇게 도와주시고 나 이해해 주시고 여기까지 끌어주신 거 좋은데, 주님 보세요,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어요. 주님 비전, 꿈 알겠어요. 이 땅에 비가 내리게 하고 비가 없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악한 선지자들이 없어지고 정치가 똑바로 되고, 그 하나님의 꿈이가 알겠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는 내 몸 추스리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꿈 맞아요. 내가 그거 압니다. 그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도 압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기가 막혀요. 15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라. 엘리야야, 가라. 알겠어,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를 시리아의 왕으로 세워라.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베몰라의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예언자로 세워라. 엘리야의 그 고민 앞에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구체적이었어요. 엘리야야, 이 문제 해결한다. 답이 있다.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이세벨들, 모든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돌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엘리야도 그 소망이 있었어요. 다 우상 숭배했던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그 일들이 세워지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악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비전인 거예요. 꿈인 거예요. 내 비전이 아닌 거예요. 내 비전이면 걱정해요. 하나님의 비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고민에 답을 하셨어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그렇게 감당할 수 없었지? 오케이. 너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나는 대안이 있다. 나는 보관이 있다. 너는 네 앞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네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엘리야야, 그러지 않아. 나는 대안이 있어. 너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보고 있어. 너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있어.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뚫어내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할 거예요.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빈 그물이지만 주님이 던지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던지면 거기서 많은 물고기가 잡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제자들인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방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르다.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은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 기적이 일어나요. 모든 상황과 시공간을 통치하시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늘의 샬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그분이 내 아버지시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굳고 경직된 마음에서 나올 수 있어요. 굳고 경직된 상태는 반드시 부러져요. 그래서 빨리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세요. 엘리야는 할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다시요, 엘리야는 할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사엘을 세우세요. 예후를 세우세요. 엘리사를 세우세요. 엘리야는 할 수 없지만 이 일을 감당할 세대를 세우십니다.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이 일을 감당할 비즈니스맨들을 세우십니다. 이 일을 감당할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감당하게 하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들이 감당할 것이다. 세워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세워라. 그것이 엘리야야, 네가 할 일이다. 제가 할 일이에요. 그 감당할 능력은 내가 주는데 그것을 감당하게 할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자가 없다. 그 꿈을 꾸는 자가 없다. 그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입을 크게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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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크게 열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왜 걱정하십니까? 이건 제 걱정이에요. 엘리야의 걱정. 걱정하지 마라. 기름 부을 것이다. 이 일을 감당할 자들을 내가 세울 것이다. 하사엘을 세울 것이다. 예후를 세울 것이다. 엘리사를 세울 것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부어질 기름 부음은 장군의 레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포지션을 바꿀 겁니다. 왕같이 바꿀 것입니다. 왕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레벨을 맞추는 거예요. 이세벨도 여왕이잖아요. 레벨을 맞추시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 압도당하지 마세요. 사단의 세력이 세진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세집니까? 압도당하지 마세요. 문제가 세지는 만큼, 폭풍이 세지는 만큼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여러분의 레벨도 높여주실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습니까? 장군의 레벨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레벨은 왕의 기름 부음이신 거예요. 그 정도 레벨에서 끝내버리시는 것이에요. 이세벨이 여왕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격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갑절로 부어주세요. 엘리야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에요.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절로 부어요. 오늘 엘리야의 딜레마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의 문제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일이 일어날지어다. 갑절로 부어진 일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하이라이트죠.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서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라고 물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시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일을 이은 사람이 바로 영적 아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감당해야 할 일은 엘리야가 감당하기도 벅찬 일들이었어요. 엘리야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엘리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제자가, 그 아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어떻게 아들이 감당하겠습니까? 스승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어떻게 제자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죠. 이 엘리사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구해요.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에 갑절을 부어주세요. 스승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스승님 능력이 갑절이 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요구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갑절로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갑절로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감당할 수 없었던 세대,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세대였지만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들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갑절로 나에게 그 영감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갑절의 능력으로 나에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갑절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일터에 갑절의 복이 있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능력, 엘리야의 능력만큼으로는 안 돼요. 갑절로 부어주셔야겠어요. 우리 가정에 갑절의 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사역자들 중에 갑절의 능력을 받기 원하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갑절의 능력. 우리 예배팀도 이제 열방으로 열방으로 초청돼요. 오늘 예배팀이 가져야 될 건 뭐예요? 더블 포션. 한국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열방으로 나가서 예배해요. 도시 전체를 흔드는 예배를 이미 계획이 돼 있어요. 갑절의 능력이 주님이 확장시키면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시리라. 오늘 조이풀 처치가 감당하게 하시리라. 오늘 여러분이 감당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감당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비전만 보면 되는 것이죠.